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지난주 말씀 잠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크게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사랑이라. 어떠한 사랑이라? 어떠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 어떠하니? 이국적인 사랑, 이 세상에는 없는 그 사랑. 아버지가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어떠한 사랑. 그 이처럼 사랑하사의 사랑. 그 크신 사랑.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 주를 우리가 볼 것이다. 그래서 바라는,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 세 번째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주를 바라볼 때 주를 기다리는 신부처럼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그 어떠한 사랑과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생기면 우리 가운데 정결해지는 은혜가 임한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죄 그만 짓고 싶다. 지긋지긋한 이 죄 그만 짓고 싶다. 깨끗해지고 싶다. 정결해지고 싶다. 그런 거룩함의 은혜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고 우리 말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함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멀리 하려고 하고 죄를 싸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늘 11절부터 시작하지만 10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비교하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드러난다. 수면 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사랑과 의를 행하는 이 두 가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과 의. 그래서 왜 가인의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은 사랑과 의예요, 의. 누가 의롭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기 위해서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진짜 마귀의 자녀냐? 이제 오늘 그런 말씀을 후반부에 오늘 해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녀의 사랑법, 제가 그렇게 좀 해봤어요. 하나님 자녀들이라면 어떤 사랑을 해야 되나? 크게 오늘은 3가지가 아니에요. 항상 3가지인데 좀 짧게 6개를 가겠습니다. 와, 많죠? 근데 짧게 가요. 6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하는지. 내가 요즘에 사랑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특별히 성도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자녀들의 사랑법은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합니다. 보세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는 뭐예요? 쌍방입니다. 서로 사랑하래요. 이렇게 쉬운 말씀이 없죠. 여러분,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게. 서로 사랑함이 쉬우면 왜 말씀을 계속 주시겠어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성도간에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못해요. 여러분 아세요? 나 저 사람은 안 돼. 나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저 사람은 안 돼. 서로라는 리스트에 저 사람 빼. 그렇게 우리가 빼고 사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냐?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해. 우리가 그래요. 보세요. 서로 사랑하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라 해요. 맞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뜻이 너무 많아요. 몰라서 안 하는 뜻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뜻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은 말씀, 처음부터 들은 말씀, 새 것도 아니에요, 이거. 가까운 서로부터 사랑하자는 거예요. 가까운 성도부터 사랑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법. 두 번째는 가인과 같이 사랑하지 말라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왜 이제 의로움 이런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자기 사랑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를 사랑합니다. 참 희한하죠? 자기 사랑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 사랑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입니다.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구약에 많은 사람들의 예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누구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가인을 이야기해요. 참 궁금하죠. 다른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좋은 질문이에요. 왜 가인을 이야기할까? 가인을 이야기한 이유는 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는지.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면
아시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장남이죠. 아벨은 아우입니다. 근데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가인도 나름 사랑한 사람이에요. 가인이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죠? 농사의 어떤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벨은 양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런 말씀 잘 보세요. 재물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가인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고 연보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교원금을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런데 무엇을 먼저 드려야 되면 여러분의 삶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도 안 받고 너의 재물도 안 받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거예요. 근데 이 가인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냐면 말씀의 은혜가요.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그래요. 내가 분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7절 가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선인데 내가 볼 때는 악이다는 거예요. 이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찝어서 알려주세요. 지금 분낼 때가 아니야. 지금 네 안색, 네 얼굴 쳐다볼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나아가야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죄가 들어올 때, 문 열고 들어올 때 네가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너를 지금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조심해야죠. 우리 커피 브레이크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느헤미야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진짜 다시 공부해도 너무 은혜스러워요. 느헤미야가 화가 너무 났어요. 그 힘든데 성벽 10m 중에 5m 지금 쌓았어요. 절반 쌓았어요. 그 성벽 4km, 6km 되는 그 구간들 다 정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방해꾼들이 있는데 한 손에는 병기 들고 한 손에는 막 진짜 일하며 잠도 못 자고 집에도 못 가고 막 그렇게 옷도 벗지 않고 싸우는데 막 어머니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부르짖어요. 왜요? 흉년이 들었는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막 고리대금 하는 거예요. 이자를 막 엄청 붙이고 막 포도원 팔고 집 잡히고 막 심지어 딸들이 막 종으로 날려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성경에 보면 분노했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깊이 생각했다 그래요. 은혜의 사람들은 깊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도 깊이 생각해요. 그분들 그냥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해요. 오늘 보세요. 가인이 깊이 생각해요.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갑니다. 철저하게 계획해요. 우리가 분낼 때 조심해야 돼요. 가정 안에 분이 날 때, 부부 간에 분이 날 때, 성도 간에 분이 날 때, 부모와 분이 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말씀이 임하면 은혜예요. 그래서 분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가정은 복받은 거예요. 그때 돌리면 되거든. 근데 지금 가인이 잘못한 건 뭐냐면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 절 있나요?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왜 가인의 이유를 들었는지 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이 뭐냐면 그 요한일서 2장 19절에 가면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가면 이 속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구에게 속하다? 누구에게 속하지 않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세요. 적그리스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가 떠났어요. 이건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들이 떠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belong to 우리와 함께 거하려거니와 그들은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어. 근데 오늘 12절을 다시 가보면 그 말씀이 지금 나와요. 요한일서 보세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또 보세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귀한 좋은 단어예요. 이게. 어떤 답을 주는 단어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막 나뉘죠. 여러분 나뉘잖아요. 한 줄기에서 나오는데 자식들이 막 나뉘어요. 언약의 자식으로 가는가 하면 언약이 아닌 자식들로 막 나뉘는지.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들의 첫 인류의 살인사건이 어디 났냐면 믿는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주는 답은 뭐냐면 속한 곳이 달라요.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이면서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수요일마다 갈려요. 우리 가운데에는 누가 염소인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가인과 같이 사랑하지 말라. 세 번째는 13절에 나오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 내가 진짜 사랑했는데 저렇게 나오네? 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3절이에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왜 가인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세상 이야기를 하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다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가인이 세상이에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요한복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7절 18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참 재밌는 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썼는데 단어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 컨텍스트가 뭐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지금 어디 컨텍스트냐면 예수님이 잡히던 밤이에요. 여기서 지금 세상은 대표적으로 어디 있는 줄 아세요? 12제자 안에 있어요.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비슷해요 지금 말씀이. 요한일서에 있던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다가 나눠지듯이 12제자들도 나뉘는 것이 보여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먼저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할 것이다. 지금 요한일서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이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진짜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세상과 더 친해지고 있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더 친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더 친해지고 있습니까? 그건 주님과의 관계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화형당하고 잘리고 찔리고 죽여도 이상히 여기지 않았어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고난 조금만 당해도 와, 이거 왜 이래? 나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래? 왜 이상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온대요.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과 같이 사랑하지 말라. 세 번째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할 때. 네 번째는 이게 이제 가장 오늘 핵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의 사랑법은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는 답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한번 자세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야, 이게 사랑하는 게 뭐지? 내가 왜 사랑해야지? 답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냐면 마찬가지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구제하고 먹을 것 주고 수술대에서 사람 환자를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것도 구출이지만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은 구출하는 일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라고요. 이게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랑하지 아니하면 한 곳에 머무른대요. 그게 뭐냐? 사망입니다, 사망. 나 사랑 못해. 나 사랑 안 해. 나 이제 도저히 못해. 사망에 머무른대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일찍 좀 뵙기를 원하는데 4장에 가면 또 사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요 구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사랑의 본질이 뭐냐? 죄사함도 있지만 결국은 살리는 거예요. 결국은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사랑이 많으면 어떠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어떠한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흉내라도 내면 살아나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죽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15절) 가보십시오. 그 다음 절. 그 형제를 14절 가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제가 늘 자주 쓰는 단어가 이제 있다고 그랬죠. 매노. 이 정도면 이제 아실 거예요.
머물다, 정착지를 정하다, 주소지를 정하다, 매노예요, 매노, 거하다. 근데 이 단어를 오늘은 뭘 쓰냐면 머물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계속 머물고 있냐면 주소지가 사망이에요, 사망. 생명이 없어요. 그 다음 절이요. 15절 가면 또 매노가 나오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 게 반대가 미워함은 뭐냐면 이건 살이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이 싹 트면 이건 뭐다? 잘라야 돼요. 빨리. 미움이 막 드러난다, 싹이 난다, 열매 맺지 못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막 성도가 미워진다, 아내가 미워진다, 남편이 미워진다, 빨리 잘라야 돼요. 왜? 그 안에는 생명이 머물지 못해요. 그 안에는 사망만 있어. 그 안에는 영생이 머물지 못한다 그래요. 생명이 없어요. 그 다음 절이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 굉장히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에 요한복음 3장 16절과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이제 5번째 사랑법이에요. 5번째는 뭐예요? 버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안 해. 왜 내가 해? 당신이 해야지 이러잖아요. 무엇이 마땅한지 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마땅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마땅하다고요?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고 먼저 버려보라는 거예요. 그게 무지 힘들죠. 근데 그거 되면 해결됩니다. 안 그래요? 삶이 관계인데 이거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거기까지 가기가 힘든 거예요. 17절 우리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내 목숨을 어떻게 버려요? 이 목숨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줘요. 목숨 버리는 게 네 목숨 그냥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야 임마. 그러면서 37절에 3장 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매노 또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의 매노 머물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이 매노하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형제 자매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이 닫히면 이번에는 사랑이 매노하지 않는다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마음에 매노 머물 수 있겠느냐? 아니지. 우리 가운데 재물 다 있습니다. 사실은 많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제가 커피 브레이크 때 했는데 나이가 들면 열려야 되는 게 있대요. 나이가 들면 닫혀야 될 게 있고 열려야 될 게 있대요. 나이가 들면 닫혀야 될 것은 입이라고 그러네요. 입이 닫혀야 된대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면 경험이 많대요. 그리고 해줄 이야기가 무지 많은 거예요. 좀 많이 닫으시래요. 대신 뭘 열어야 되냐? 지갑을 열어야 된대요. 맞는 얘기 같아요. 마음을 닫으면 참 세상의 문 중에 가장 무거운 문이 어떤 문이냐면 마음의 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가장 무거운 문이 아니고 마음의 문이 가장 무거워요. 그게 맞아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면 나도 모르게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요. 그래서 손 잡아주고, 그래서 안아주고, 그래 다시 하자. 뭐라 그래요? 다시 살자꼬마. 뭐 그래요? 뭐라 그래요? 다시 살자. 말씀을 맺습니다. 5가지 했나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그 사랑의 방법은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6절 우리 한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여러분 진심은 통하게 돼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심은 다 통해요. 말 못해도 진심은 통합니다. 행함이 있으면 말 못해도 통해요.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혀가 아니에요. 사랑은 행함과 진실이에요. 말씀을 맺으면서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오늘 어머니 날로 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오늘 말씀을 쭉 묵상을 해보니까 다 맞아요. 다 맞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의 대상이 누가 첫 번째인 줄 아세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릴 때 서로 눈 맞춘 사람이 엄마예요. 엄마. 서로가 엄마였다니까요. 첫 번째 사랑이 엄마예요. 엄마가 가인같이 사랑하겠어요?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 이상히 여기지 않아요, 엄마들은. 자식 때문에. 내가 낳아버렸으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이게 아빠와 엄마의 사랑의 차이라니까요. 엄마들은 낳아버렸어요. 자식들로 인해서 좀 어려움 나도 이해해요, 엄마들은. 낳아버렸으니까. 내 새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안 옮겨요? 옮겨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지만 9달, 10달 데리고 다니면서 이 애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 엄마예요. 버리는 사랑? 엄마가 못 버릴 게 뭐 있어요, 자식 위해서. 어머니들은 죽어가면서 자식 걱정해요. 저희 어머니 지난주에 쓰러지셔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면서 통화 바로 아침에 했는데 저를 걱정해요. 심장 수술했지, 허리 수술했지, 무릎 수술했지, 이번에는 넘어지셨으니까 이 엉덩이 부러진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일어나실지 못 일어날지. 근데 자식들 걱정해요. 그게 어머니의 바다 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다예요. 어디서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자식을 사랑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왜 그러면 어머니를 이 땅에 주셨는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 사랑이? 근데 엄마의 사랑을 보면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 이해돼. 그래서 어머니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머니를 세우신 이유가 그거예요. 왜 가정을 세우셨느냐? 아버지의 사랑, 그 아들의 사랑, 그 버리는 사랑을 좀 경험하라는 거예요, 자녀들로.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물게 하옵소서. 사망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에 머물게 하옵소서. 사랑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합력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